네, 오늘은 창세기 40장, 41장을 살펴볼 텐데 본문은 다 읽지 않겠어요. 내용이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꿈, 그리고 요셉은 또 하나님의 강력한 예표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허락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포티팔의 모티브라는 그 내용을, 그래서 포티팔의 그 아내가 유혹하는 그것을 뿌리치고 요셉이 이제 거의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도 도망가는.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감옥의 집행인으로 지금 요셉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 하면 사실 이 꿈을 빼놓을 수 없고 또 꿈 해석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또 성경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린 창세기에서 이 요셉이 이야기를 접할 때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만 짚고 넘어가면 그것은 성경을 반쪽만 읽는 겁니다. 이 안에서 모든 요셉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0장은 간단해요. 이집트 파라오 왕의 음료를 맡은 음료 관리자, 그 다음에 제빵을 맡은 제빵 관리자가 꾼 꿈에 대한 요셉이 해석하는 내용이고, 41장은 이제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자신의 기이한 꿈,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내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는 그 일이 이제 40장과 41장의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40장 1절에서 4절. 요셉이 갇힌 감옥은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섬기던 자신의 주인인 포티팔, 그 포티팔의 집 안에 있는, 근데 여기는 요셉만, 또 다른 범죄자들이 갇히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갇히는 경비대장이 자신의 집 안에 가지고 있는 감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데, 뭐 어떠한 일인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만 파라오 왕의 경로를 사가지고 굉장히 가까이 섬기는 그런 신하들이잖아요. 제빵 관리자, 그리고 관리자, 그냥 관리자도 아니에요. 관리자 중에 우두머리, 그 다음에 음료를 맡은 관리자 중에 우두머리. 우리로 따지면은 셰프죠, 셰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왕의 경로를 사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사실 뭐 왕 앞에서 왕의 명령에 무슨 불만을 가지고 이런 뭐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왕이 명령이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일이 바로 1절에서 3절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를 경호대장 포티팔 집안에 있는 감방이자 감옥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포티팔이 요셉을 멀리 보내지 않았어요. 39장에서는 포티팔의 아내의 얘기를 듣고 포티팔이 마치 경로에서 요셉을 가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포티팔은 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포티팔도. 왜 그러면 요셉이 하는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포티팔이. 그리고 요셉이 워낙에 신실한 청년이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포티팔은 어쩌면은 요셉보다도 자기 아내를 더, 그리고 아내의 그런 뭐랄까요, 기질은 훨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남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 분리를 시키려고 자신이 데려오고 있는 감옥에 요셉을 보내는 대신에 포티팔이 뭘 허락하냐면은 그 감옥의 집행인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포티팔을 통해서 내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포티팔이 뭐 요셉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구나, 자기의 신한 노예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감옥의 집행에는 요셉이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포티팔의 호의였어요.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보이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 요셉을 관련해서 만든 영화든 늘상 영화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요셉이 항상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는 장면들을 넣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 안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만큼 강력한 예수님이 예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요셉이에요. 뭐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좀 있으면 뭐 파라오도 만나고 그러겠지만 뭐 자기 억울함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또 더군다나 이 보티팔의 아내는 막 저를 유혹해서 거짓 고소해가지고 제가 감옥에 다시 늘어놓자면 한도 끝도 없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 그게 포티팔의 아내, 아니 그 집안에서의 뭐 집사 역할이든 아니면 감옥에서의 수행하는 역할이든 간에 어딜 가서든 신실한 모습의 요셉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오면 불만부터 쏟아내고 하나님께 이게 뭐야? 저도 늘 그래요. 저도 늘 맨날 집에서 나와서 이 동네를 빙빙 돌면서 맨날 예수님 이게 뭐예요?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쏟아놓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보단. 누구 흉을 봐도 예수님께 보는 게, 예수님 제가 저 사람이 저런 것 같아요 라고 흉을 봐도 예수님께 쏟아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늘 혼자 가지면서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글쎄 예수님이 제가 그렇게 대화하자고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나 신실하고 어디서나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만 보여요. 요셉은 불평을 가지지 않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환경 따라가지 않고 신실함을 보이고, 그게 감옥일지라도 이 모습을 보이는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요셉을 통해서 좋은 예시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도 그런 요셉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겸손한 자를 적당한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진리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셉처럼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린 높아지기 바쁘지만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고, 이렇게 가장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낮아지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 저 높은 셋째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이런 국민의 신분보다도 더 낮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 이 구유에서 태어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셨던 애인데 저와 여러분 만드신 분이, 이 참 어찌 보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수록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를 만드신 분이 저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분이 낮추신 이 겸손을 배우라고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가 노예로 팔리든, 누가 거짓 증언을 하든, 판결이 불이하게 나든, 감옥에 갇혔든, 분노를 보이거나 불평을 하거나, 뭐 성경 기록에 나온 대로 쓴뿌리 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기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셉의 기록이.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을 섬긴 모습을 보인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얼마나 그 자리에서 뭐 몸이 편하다는 표현은 좀 안 맞지만 그 감옥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목적에 따라 부르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가장 맞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정확하게 맞춰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요셉이죠. 네. 그래서 정하신 때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이실 이유가 없죠. 스스로 높아져 있으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스스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와서도 유대인들에게 늘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위대한 자는 종이 될 거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춰지게 될 것이다. 근데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지리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죠. 불변하는 진리. 그래서 4절 같은 데 보면은 경호대장, 여기 포디발이죠.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맡겼으니. 그래서 제빵 음료 관리자들도 심지어 요셉에게 맡기는. 그러니까 포디발이 얼마나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고 있죠. 거기서 이 사람들 왔으니까, 그리고 왕의 높은 직위, 이 사람들이니까 잘 맡아서 해줘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런즉 그들이 한동안 감방 안에 같이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포티파일이 이런 호의를 보여주죠. 먼저는 5절에서 13절, 이제는 음료 관리자가 꿈을 꾼 얘기가 이제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둘 다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이죠. 뭐 우리는 꿈에 대한 결과를 아니까 이게 시시해 보일지도 몰라요. 심지어 파라오의 꿈도. 근데 이 결과를 우리도 모르고 했다면은 이 꿈은 이상한 꿈이고, 이들은 마치 자기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왜냐면 파라오 같은 경우는 이 꿈을 꾸고서 자기 영이 괴롭다고, 영이 막 트러블, 흔들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꿈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꿈의 해석은 또 하나님께 달리신 거라고 이제 성경이 진리로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슬퍼했던 거예요. 물론 이집트에도 우리 모세 때도 마찬가지, 얀네스와 얀브레스라고 하는 엄청나는 이름이 알려진 그런 지혜자, 뭐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요셉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엔 이런 뭐 마술사, 마법사, 그런 사람들이 꿈에 뭐 해석하려고 파라오가 불렀을 때 오잖아요. 근데 불가능하니까 해석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제빵 관리자나 음료 관리자들은 자기들도 높은 직이니까 궁금하면 그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감옥 안에 갇혔으니까 그런 건 안 되고, 둘이 꿈은 내용은 달라도 꿈은 이상한 꿈을 둘 다 꿔갔으니까 해석이 안 돼서 슬퍼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제게 그것을 알려주소서. 요셉의 확신이 너무 강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아, 이런 확신이 얼마나 큰 믿음을 보여줍니까, 요셉의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확신이 덜컥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강력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라는 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확신에 찬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빗대서 얘기하자면, 여기는 이제 꿈의 해석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해석을 해줄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누군가 성경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해석으로 요셉의 입장처럼 해줄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책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무. 자, 음료 관리자의 꿈은 이렇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3개의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가지에 꽃망울이 터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포도들이. 그래서 이 포도들을 짜가지고 파라오 잔을 안에다 짰고 그 잔을 파라오 손에 주는 이 꿈을 꿨는데,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제 요셉이 내놓죠. 아, 그 가지가 3개 난 것은 3일 뒤에, 그 3일 안에 음료 관리자가 파라오에게 다시 복귀해서 임무에 복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영화나 무슨 뭐 매체를 통해서 왕은 맨날 포도주를 마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또 진실은 뭐라고 얘기해요? 파라오는 술만 마신 게 아니라 포도를 짜서 포도즙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음료 관리자의 하는 일이에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네, 포도들을 따서 파라오 잔 안에다 짜는 사람, 이게 이제 음료 관리자의 역할이고 그게 왕이 마셨던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짜면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는 게 정상이 이거를 짰는데 포도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머리가 그렇게 세뇌가 돼 있으니까. 왕은 늘 술을 마실 것 같고, 우리 뭐 10개나 이런 영화 보면 파라 왕들이 반 옷 벗고 왜 맨날 포도주 먹는 것처럼, 그게 세뇌예요. 세상의 속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음료를 먹었는데 이건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복직하게 된다는.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는 재판관리자가 16절에서 22절 자기 꿈도 얘기를 합니다. 재판관리자의 꿈은 이래요. 세 개의 흰 바구니가 있었고 자기 머리 위에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파라오를 위한 구운 음식들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새들이 날라서 그 머리 위에 바구니에 있는 것을 막 먹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제 했더니 요셉이 이제 해석을 내주는데, 당신은 3일 안에 당신이 나무에 매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을 겁니다. 만약에 옆에 좋은 해석 듣고 와서 재판관리자가 이런 해석을 들으면은 이 순간부터 요셉이랑 말을 할까요? 기분 나빠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뭐 엄청 화냈을 거고 뭐 더 심했으면 욕까지 했겠죠. 어쨌든 그건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재판관리자 해석은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재판관리자가 음료관리자, 그러니까 요셉이 음료관리자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이제 14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23절에 등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러나 그 일이 음료관리자, 당신께서 잘 될 때에 저를 생각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제게 친절을 보여주시고 파라오께 저의 이름을 말하여 이 집에서 저를 데리고 나가 주소서. 이는 제가 정녕 히브리인들의 지역에서 몰래 끌려왔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그들이 저를 이 지하 감옥 안에 넣을 만한 짓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이다. 자, 여기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경고로 이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왜 넣었냐? 원래 요셉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두터운 그런 사람인데, 요셉이 여기서 한 실수는 뭐냐면은 잠깐 자신의 구원자로 이 음료 관리자를 자신의 구원자로 생각하는 이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을 넣었어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부탁하니까 나가서 잘 되면 이 꿈이 100% 맞을 테니 나가면은 저를 좀 얘기를 해서, 왕에게 얘기해서 저를 꺼내주십시오. 이 자신의 소망과 구원을 음료 관리자에게 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할 만한 그런, 아니면 사람은 구원할 만한 그런 소망을 두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 요셉은 실수를 하고 말아요. 그러니 어김없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이런 소망, 그리고 인간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이런 걸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이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여기 음료 관리자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면 이런 요청은 그냥 잊어버린다. 내일만 잘 되면 망각해본다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자, 주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에게 확신을 두는 것보다 낫도다. 요셉의 이야기죠. 주를 신뢰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확신을 두는 것보다 낫도다. 때로는 가끔씩 오해해서 무슨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다 통치자죠. 파라오든 음료관리자는 통치자에 자기보다 직위가 높은. 이렇게 신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걸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도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기의 병기로 삼으며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 물론 우리 가까운 성도들의 교제 이런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소망을 두거나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주, 여기도 구원,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는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것을 잠깐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것을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만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고 주만 섬긴 사람은, 주를 섬기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을 섬기잖아요. 주님을 섬기면서. 그랬을 때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전혀 실망하지 않는다는. 왜? 나의 섬기는 대상이 주님이고 내가 신뢰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실망 안겨주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주만 신뢰한 사람은 실망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셉처럼 이렇게 부탁했다가 잊어버리면요, 2년이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2년이 흘러요. 이럴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요셉이.
들리는 소문에는 나가서 복직했다더라. 자기 꿈도 잘 맞고 해서 복직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그죠? 항상 왕 옆에 있을 텐데 한마디만 해주면 돼. 얼마나 얘기할 기회가 많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거의 왕의 비서처럼 음료를 맨날 제공할 텐데 왕 옆에서. 그러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는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람에게 뭘 내가 돌려받을 그런 생각하고 사람을 섬기지 말라고.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그분께서 또한 자신을 초대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정찬이나 만찬을 마련하면 너의 친구들이나 너의 형제들도 부르지 말고 너의 혈족들이나 너의 부유한 이웃들도 부르지 말라. 이는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너에게 보답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황금률이라고 하죠. 내가 베푸면 저들도 베푸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다만 너가 잔치를 마련할 때면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뚝거리는 자들,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으리라. 이는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에 너가 의인들의 부활 때, 그들이 의인으로 부활할 때 보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영적인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섬긴 대상이 정확히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죽게 하듯 성심껏 행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 이상으로 사람을 섬기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긴 대상은 예수님이고 이 땅에서 사람을 우리가 우리 위에 직장 상사로 두는 사장으로 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이 중심이면은 사람들에게 실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상은 하늘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40장의 음료 관리자, 안타깝게도 제빵 관리자는 이 꿈 해석대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해서 40장이 지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41장의 파라오의 꿈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크죠. 자,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로 봐서는 어떤 사람들은 파라오는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부르시냐, 세상의 왕, 아주 그냥 마귀 하수인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갖가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안 믿는 이런 왕들까지도 움직이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비밀 결사단, 이런 사람들이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인구를 멸살시키려고 해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전에. 근데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못 미치는지 늘 불안에 떨고 그것만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분들 가운데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신뢰나 이런 그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되는 그런 경계 안에서의 활동인데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를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자, 파라오를 통한 예언이 이제 시작이 되고 2년 동안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 지냅니다. 큰 기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기근이었어요. 왜냐, 이 기근에 이집트를 방문 안 해서 식량을 얻지 못하면 죽어요. 이 정도로 큰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또 자신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고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 가족의 구원자가 되는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뭘 보존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내야 되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할 민족의 보호자가 돼. 요셉. 자기도 상상 못했죠. 이런 일. 그저 요셉이 신뢰했던 거는 자신에게 보여준 꿈,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죠? 가족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이런 꿈만 자기가 간직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본인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하지만 이런 꿈을 보여주셨는데도 현실은 감옥이요. 이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꿈 해석도 맞았잖아요, 또. 제빵 관리자도 그렇고, 음료 관리자도 꿈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도 현실은 감옥이요. 근데 요셉은 장소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장소에서도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땐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도 일하고 계세요. 그죠? 요셉을 이런 상황에 하나님도 보시고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요셉을 통해 사실 역사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더디고 저도 맨날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저도 맨날 그래요. 왜 이렇게 도대체 이 나아지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맨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진행하고 계시고 또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니까. 저는 당장 1초 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면 점검해야 될 게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점검 포인트라는 거죠. 요셉처럼 나는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점검 포인트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 탄탄대로 특히 믿는 성도,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이 땅의 삶은 고통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죠? 이 땅의 삶은 고통이다. 그걸 주님도 아세요. 그냥 주님은 모르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고통에 처해 있는 걸 더 잘 아세요. 우리도 끙끙 신음대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보다도 더 신음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왜 신음하면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도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리세요? 공중에서 우리를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산다면 그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삶도 어떤 분이 참 표현은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저 지나가 버릴 그런 날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냥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요새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더하다는 것. 더해야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 자, 1절부터 8절 이제 2년 후에 파라오의 꿈이 시작을 합니다. 자, 파라오 꿈은 이래요. 강가에 있었는데 살찐 7마리의 암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흉하고 야윈 7마리의 다른 암소들이 갑자기 올라오더니 앞에 살찐 그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 좋지 않은 꿈이죠. 이 첫 번째 꿈이에요. 무슨 이런 꿈이 있나? 왜 그래요? 소가 소를 먹어요. 원래 소는, 육식을 하는 동물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소가 소를 먹을 수 없는데 소가 소를 먹는 이선 정말 기이한 꿈이죠. 더군다나 이집트에선 소가 신성지대잖아요. 얼마나 신성지대고 얼마나 세뇌됐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우리를 끌고 나온 신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집트에서는 소가 완전히 신성지대는 그런 이걸 건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꿈은 이 흉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집트는 멸망한다예요. 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이집트는 멸망한다. 이걸 이제 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죠. 가늘고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이 실하고 꽉 찬 이삭들 7개를 삼키는 내용은 동일한데 이제 대상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꿈을 꾸니까 파라오의 영이 괴로워가지고 자기 이집트 안에 있는 지혜자들, 마술사들, 마법사들 다 불렀어요. 다 오라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해석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해석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뭘 받는 걸로 전개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써 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 일을 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영광 받는 그걸로 전개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영광 받으면서 요셉도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상상도 뛰어넘고. 그랬더니 이제서야 생각난 게 이제 음료 관리자가
9절에서 13절. 이제 생각난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고서. 감옥에 함께 있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옥에 함께 있던, 그래서 자신의 잘못들을 파라오 왕에게 고백하면서 잘못들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음료 관리자가 왕에게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잘못. 죄는 sin이잖아. sins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fault. 나의 잘못. 그래서 죄와 잘못은 철저하게 다른 거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특히나 잘못은 사람이 사람에게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런데 죄를 고백했다면은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고해 성서가 용인이 되겠죠. 파라 왕에게도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냐. 근데 성경은 이런 일이 없어요. 사람에겐 절대 죄를 고백할 수 없어요.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잖아.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죄와 잘못은 다른 거고, 물론 잘못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동일해요. 하지만 죄의 영역보다는 좀 덜하다는 거죠, 잘못은. 죄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경향이 강하죠. 누굴 보면 잘할 수 있냐? 정치인 보면 잘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잘못해놓고 잘못했던 소리 안 하고. 잘못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발생해요? 죄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는 서로의 죄들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잘못들을 고백하라.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잘못들을 고백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아픈 사람이 있을 때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죠? 믿음의 기도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죠. 그리고 설령 그가 죄들을 범하였어도 그것들이 그에게서 용서될 것이라. 믿음의 기도가 이런 걸 발휘하고요. 또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라가 아니라 너희 폴트, 잘못들을 서로 고백해라. 그러고 서로를 위해 뜨거운 기도를 하라. 이런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허락했던 빌라도 총독이 있었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자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난 저 사람의 죄들이 뭐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했죠? 정확하게 성경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저 사람의 죄는 내가 판단 못하고 그건 유대인들 너희의 일이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진실이고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빌라도가. 그럴 때 말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교회 역할이 이런 잘못들을 서로 용서해주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교회.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는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저 사람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나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형제에게 잘못했어요.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8장은 특이하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말씀이에요. 교회, 장차 세워질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만일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한다면 가서 너와 그 사이에서만 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라.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에서의 이런 잘못을 범한 일은 서로에게 알려주고 서로에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게 그의 죄를 알려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근데 우리는 죄를 알려주는 게 많죠. 이것을 성경은 정죄라고 하죠.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잘못을 알려주고 그 잘못을 덮어주고. 여기 형제가 잘못했는데 교회, 그 형제가 이렇다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형제에게만 가서 은밀하게 형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지. 그 형제가 그랬잖아. 근데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죠? 이 형제가 그랬으면 저기 가서 이만큼 다, 벌써 이 형제는 다음 주에 오면 이만큼 다 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를 세워주가. 그래서 교회는
사실 뭐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척하는 곳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랑하는 곳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 앞에서 나보다 내 옆에 형제가, 내 옆에 자매가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자,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 섰어요. 파라오가 불렀죠. 왕의 명령에 따라 요셉을 불렀어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이제 왕 앞에 서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14절에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렀으니 그들이 서둘러 그를 지하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수염을 깎고 자기 의상을 갈아입은 다음에 파라오에게 들어왔더라. 물론 왕 앞에 서야 되는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안 깎아요. 반대로 이집트인들은 수염을 기르는 게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정반대예요. 요셉은 물론 왕이 자보다 더 높은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왕의 그 질서를 따른 거죠. 이게 예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드레스 코드. 물론 하나님은 속 마음을 보시고, 근데 반대로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끼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마음에 있는 건 분명히 밖으로 표출된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자기가 무엇을 담고 하나님께 어떠한 상태면 이게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 외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면접 가는데 우리가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성과의 데이트하러 가는데 집에서 입은 잠옷 입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예의를 갖춘 자리에 나갈 때도 신경 써서 입는 게 옷인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왜 신경 안 쓴 것처럼 하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 만난 그 무덤에서의 돼지 2,000마리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그 마귀들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한 상태가 되니까 옷부터 갖춰 입어요. 예수님 앞에. 그게 정상입니다. 베드로가 막 우통벗고 그물질 하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수영하러 가면 옷부터 갖춰 입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드레스 코드로 살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 외모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등한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뭐 교회 방문자도 있을 거고, 뭐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외모를 본다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와서 찢어지거나 아니면 뭐 요새 뭐 타투 뭐 이런 거 하고 제가 반팔 입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그날 방문자는 그날 실족해서 가버릴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렇게 갇혀있고 예의를 갖춰있고, 뭐 지금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정장을 갖춰있고 갖춰입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도 보기 때문에 외모에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호감, 여기 포티팔에게도 호감이 되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호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서, 어떤 목사님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해요. 외모도 신경 써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모도 좀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예우도 갖추는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았고, 감옥에서 자기가 입던 옷은 벗어두고서 새 옷을 갈아입고 간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16절 이제 꿈을 해석하죠. 꿈을 이제 15절에 16절 말씀에 꿈의 해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음료 관리자나 제빵 관리자처럼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해석에 이런 것들랑 빗대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요셉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석하거나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세상 종교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과 저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교훈은, 파라오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온다면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구나. 이걸 기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대하는 게 동일하고, 우리가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답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해결책도 줄 수 있어요. 요셉이 그거 주잖아요. 파라오에게 해석도 해주고 해결책까지 줘요.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셉이 와서 얘기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응답을 주시리다. 여기서 누굴 높여요? 왕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요. 이집트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고 이집트가 가장 번영했던 때가 이때잖아요. 세상을 통치할 때. 자신들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요셉이 와서 자신들의 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요셉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면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돌려서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파라오의 당신의 권위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다. 당신이 인정해야 된다고 파라오에게 얘기해요. 파라오가 이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냐고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을 통해서 파라오 자신도 낮아지게 되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리고 멸망한다잖아요. 해석 자체가. 여기서 엄청난, 이거를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무시하게 되면은 파라오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지 않죠, 파라오는. 이걸 새겨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요셉의 꿈을 새겨들어가지고 이 경고를 피해갈 수 있고, 전적으로 요셉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신뢰하게 되죠, 파라오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요셉만 나오면 요셉이 꿈의 대명사잖아요.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해석하고, 성경의 마지막 꿈을 통한 마지막 계시가 누구냐면요, 아까도 잠깐 등장한 빌라도 총독의 아내예요. 예수님 죽기 전날 십자가 그분을 처형하지 말라고 빌라도를 말리는 그 꿈을 꾸게 해가지고 계시를 해주는 게 마지막 계시예요. 그러고서 사도행전과 교회 서신서에는 꿈을 통한 계시가 전혀 등장하지 않죠. 왜 그래요?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구약시대는 그런 꿈 해석이 필요했지만, 특히 유대인과 관련해서 필요했지만 예수님 부활 후에는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 부활 후에는. 특히나 신약시대잖아요. 계시가 완전히 사라졌고, 이 계시는 뭘로 통해서 보여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없죠. 그래서 묘하게도 여기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이잖아요. 이름이 똑같은데 그 요셉이, 마리아는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지만 요셉은 꿈을 꿔요. 여기 요셉처럼. 동명이인의 요셉을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의 꿈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근데 그런 꿈도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구약시대잖아요. 신약시대는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아니 신약시대도 꿈을 꾼 것 같은데요. 베드로도 꾸고 막 사도 바울도 꾸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드림이란 꿈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꿈을 꾸면서 비전을 봐요. 그죠? 꿈을 꾸면서 장면을 보잖아. 비전을 보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눈을 뜨는 이 맑은 정신에도 보여주신 게 비전이에요. 그걸 우리는 과거 성경에서는 환상이라 그랬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환상이라는 뜻이 부정적인, 약간 몽환적이고 좀 약에 취한 그런 느낌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시라고, 맑은 정신에서 볼 수 있는 현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게 비전이고, 꿈을 통해서는 계시를 하신 게 이제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왜 사라졌을까? 그 정확한 답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우리에게는 꿈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구약시대조차도 꿈꾸는 자가 저 이렇게 꿈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현대시대에는 교회 다니시는, 글쎄요, 뭐 권사님들이 얼마나 꿈 얘기를 많이 하는지, 꿈이 용하다는 권사님들이 너무 많으시는데 안 맞는 거는 별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맞으면 그만. 그죠? 맞으면 자기의 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안 맞으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구약시대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럴 각오로 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꿈 많이 꿉니다. 하나님 꿈 많이 꿨고 예수님 꿈 많이 꿨는데 얘기를 안 해요. 저만 간직하고 있고. 왜 그래요? 유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저는 꿈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 서신과 교회 시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꿈 얘기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 물론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꿈이 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요. 그게 뭐예요? 파라오 앞에 와서 자신이 음료 관리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억울함을 말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제가 억울했습니다. 제가 형제들한테 팔리고 거짓 증언으로 저 포디발 아내 아시죠? 경비대장 그 아내한테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예표가 등장하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양이 잠잠하듯이 요셉도 잠잠했어요.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요셉이 똑같이 보여요. 왕 앞에서. 그리고 세상 왕이잖아요. 그 예표를 보여주면서 세상 앞에 선 예수님, 세상 지도자 앞에 선 예수님도 똑같았고 요셉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요셉도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부활 후에 새 옷으로 갈아입죠. 그래서 무덤 속에 그 예수님이 누우신 자리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곱게 벗겨져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왜 그래요? 부활 전에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입을 필요도 없고 입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놔두고 예수님도 새 옷을 입으시죠. 그런 예표를 요셉이 보여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형제들의 배신, 세상에 팔림. 이거 뭐 유대인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의 모습, 세상에 팔려나간 이런 모습, 또 거짓 고소로 감옥에 있었지만 무죄하고 순결하신 분, 죄가 없었지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신 분, 감옥에서 풀려나 요셉은 높임을 받고 예수님도 더 가장 높은 자리에 다시 올라가신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되신 분, 이집트 왕의 오른편에 앉아서 왕국을 통치하죠. 이제 요셉도 우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집트 모든 지역, 이집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기 기록에 전 세계로 나와요. 그러면 인류 기록엔 없지만 분명히 인류도 이 기근의 시대에는 이집트에 갔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 땅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 선조들도 이집트 땅에 가지 않았으면 다 멸망할 그런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와 모든 지역, 전 세계는 요셉의 발 앞에 나와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정확한 예표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좀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파라오의 꿈 해석과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를 보여준 요셉 이야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